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저와 함께 기숙사를 쓰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지금은 저기 미국의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한 7, 8년 됐나요? 그때 와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는 저 창원의 시골에 있는 그런 조그만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고 이분은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왜 유명한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신학대학원 교수님 가운데 세 분인가가 그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교단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 교회에서 이 제 그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초등부 3, 4학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초등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노회 대회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노회 대회를 하게 되면 뭐 암송도 하고 뭐 글짓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도 이제 노회 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한 3학년인가쯤 된 아이가 자기가 성경 암송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아이들도 많으니까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해보니까 또 잘하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에 출전하는 아이로 이제 발탁을 한 것이죠. 발탁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주면서 뭐 교회에서도 암송시킬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냈는데 이 집에 가서 얘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얘 아버지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수신데 그걸 딱 보더니 이 담당 전도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컴플레인을 했냐 그랬더니 성경은 번역도 이상한데 그 번역도 이상하게 된 게 많은데 왜 그걸 암기를 시키느냐. 왜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 번역 좀 이상한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딸딸 암기를 시키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그냥 제가 듣기에 이제 괜찮았는데 제 룸메이트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 성경에 이렇게 그 번역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딸딸 암기하는 것이 큰 저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니 애들이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그런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게 하지 왜 성경을 외우게 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초등학교에서도 뭐 3학년 때부터인가 영어를 하라고 가리키라고 뭐 교육부에서 뭘 했던 그 직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영어 단어 하나 외울 시간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한다며? 그랬더니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하면 좋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외국어 대학 교수라서 그러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말 성경 번역이 그게 이상해서 그런다는 거냐? 그랬더니 어쨌든 평가를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쓰는 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번역이 조금 이상하던 말던 기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대요. 결국은 영어 단어 외우고 다른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암송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하면서 왜 이런 걸 자꾸 과제를 주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래도 언어학 교수님이신데 참 잘 모르시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모르는 게 뭘까요? 예. 성경 암송,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만데 그걸 못 암송하게 해?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뭐 그런 거 차치해버리고 그런 거 차치해버리고, 이 사람 믿음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데 뭐 백날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소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의미가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거 차치하고, 그런 거 차치하고,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애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또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해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한다? 저는 그 선생님, 그 교수님, 그 집사님이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뭐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을까요? 예. 성경 암송. 여러분, 그게 그냥 단지 성경 암송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굉장한 암송 훈련이 됩니다. 이건 학습을 증가시키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뭐 영적이고 그야말로 신앙적인 거 제외하고서라도 그게 학습 훈련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 주산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주산 학원도 있고 막 그랬고, 주산 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TV도 가끔 이렇게 보면 이 주산 잘하고 암산하는 아이들이 뭐 영재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은 주산 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때 막 그랬어요. 저는 뭐 주산학원은 못 다니고 주산은 못 배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도 주판이 하나 있었어요. 주판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판도 아주 굉장히 큰 주판이 있어가지고 앞에는 알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주판이 하나 있어서 그 위에 요즘 아이들이 그 퀵보드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타다가 막 혼나고 그랬어요. 그거 다 부서진다고. 예, 그때 제가 좀 날씬했습니다. 그거 타도 주판 알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막 혼나고 그랬는데, 아니 주산 그렇게 하면서 주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 주산 안 하잖아요. 주산 안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왜 주산을 했지? 근데 그때 주산하는 사람들은 늘 그랬거든요. 이 주산이 우리의 암기력을 높이고 뭐도 높이고. 아니, 그 사람 주산해가지고 무슨 상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주산해가지고 뭐 은행에 취직할 거 아니잖아요. 무슨 경리부에 가서 이거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따로 주산 가르치던지 왜 주산을 다 가르쳤느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요.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TV를 이렇게 딱 들면 거기도 우리나라 EBS 같은 데처럼 수능 문제 같은 걸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교육방송이. 그래 이렇게 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막 한 다음에 딱 계산기에다 똑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답이 딱 나오면 그거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수학 배울 때 예를 들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다 보니까 0.33333333 된 거 이거 쭉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저거 좀 굉장히 생경하다. 0.3333 하지 말고 그냥 3분의 1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부디 이거 주판 놓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계산기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우리도 그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산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전자계산기가 제일 먼저 그야말로 세계적인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그죠? 일본이 그 나라예요. 뭐 소니, 뭐 카시오,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 전자계산기에 있어서는 세계 최첨단을 달린 그 일본, 지금도 주산 가르쳐요. 일본만 그럽니까? 중국도 그래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동남아 다 그래요. 아시아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재 교육의 한 그 기초 그 과목 통과 의뢰 중에 주산이 다 들어있대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 주산 왜 가르칩니까? 무슨 은행원 취직시키려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무슨 격리로다 취직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고 보내려고 합니까? 상과대학 보내려고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영재교육도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게 주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억력이 늘어나고 수리력이 늘어나고 통찰력이 늘어나고 딱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우리가 배웁니다. 솔직히 여러분 수학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골치 아팠잖아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지. 막상 그렇게 고생은 직사게 했는데 현실에 나와서 수학 보면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수학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만 하면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왜 가르치냐, 뭐 수학 무용 막 이래가지고 미분 적분 이런 게 뭐라 상관이 있나 우리한테. 전문가들 그거 필요한 사람만 가르치면 되지,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하자, 쉽게 하자. 예, 그런 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아요. 어렵게 공부해야 되고 수학 공부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무슨 수학자 되려고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 뭘 향상시킵니까? 우리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요. 추리력을 향상시키고요. 학습 능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안 하고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나중에 아니요. 수학의 기반이 딱 돼 있으면 다른 공부도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이성경을 씁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개역 한글 성경 썼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어려우니까 조금 개정해서 요거 나왔고, 또 그게 어려우니까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 새번역 이래가지고 우르륵 나왔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다 제 개인적인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쭉 나왔어요. 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 그 당시에 이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어른들이 봐도 몰라요. 외국어를 방불케 해요. 외국어를 방불케 하는 그것을 갖다가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도 외국어고 그것도 외국어를 방불케 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했잖아요. 하고 싶어 했잖아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해서 그걸 가르칩니까? 여러분,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성경 암송 훈련한다고 막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암송 훈련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으면 성경 암송 훈련이에요. 암송 훈련에다가 영어 단어를 집어넣으면 영어 단어 암송 훈련이에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구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훈련이고, 그것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과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과 모든 학습에 있어서 다 기본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영어 단어가 되면 기뻐하고, 그 매개체가 성경이 되면 완전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보여준 아주 연약한, 뭔가 잘 모르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초등학생들 특별히 성경 암송하고 싶어 하십니까?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예요.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시키십시오. 저런데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본인의 학력 능장, 학습 능력 성장에도 훨씬 낫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게다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돈 죽고 이런 거 제가 그렇게 액션은 안 할게요. 그냥 일거양득이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자꾸 그렇게 그 교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맨날 그거 추구해요. 여러분, 오늘날 무슨 과학과 사회, 정보화 사회,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부 무슨 공대 가야 된다 그러고 정보해야 된다 그러고 요즘은 의대 가야 된다 그러고 전부 그러고 앉았어요. 전부 그러고 앉았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문학적 소양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칼 잡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처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목사라는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벌이꾼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월급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없는데 시간의 수당 달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목사나 종교인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에는 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과학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문학적 토대나 정신적 토대가 그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면에 있는 거예요. 이면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외치고 일갈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유대인, 할례만 하고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피에만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게 아니라 네 이면에 네 마음이 할례 받았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들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뭐하고 이런 공부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면이 있어요. 성경으로 그렇게 해도 학습 능력이 얼마든지 올라가요. 근데 왜 굳이 영어 단어로다 하면 박수 쳐주고 성경으로 암송하면 알러지 반응이면 집어치워라 그냥 이래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 아이가 하고 싶어서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얼마나 다른 공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의 것들이 이면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겉의 것은 불과 거칠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결국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가버려야 될 것에 부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칠애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분별이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더욱더 겉으로 드러난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세상의 온갖 거짓된 소리들을 우리 귀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중시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 찾아왔을 때에 나병을 치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나병이 다 치유됐다는 것들을 선언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걸 부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니, 내가 고쳐줬으면 되지, 뭔 대제사장, 이 건방진 것들.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다 할 거 다 하라고 했어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고 겉으로 드러난 걸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시 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면적인 것이고 이면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질타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의 시대에 최고의 지성들이었고 사람들한테 최대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독립군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부 애국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인 계율을 정확히 따라서 그야말로 착착착착 맞춰서 하는지 일반 이런 법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별로 욕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고 바리새인들 보고 이 집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가 존경 못 받으니까 저 셈이 나서 저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해요. 근데 그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들어가 봤더니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다 썩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이 하얘서 와,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하노? 그러고 딱 들어갔더니 무덤이야. 속에 시체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이거 우리 부정해졌다. 이런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멀쩡한 줄 알고 갔더니 푹 빠지면서 밑에서 시체가 탁 튀어나와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무너져 버린 그 상태가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난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시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것, 어쩌면 본질에 해당하는 그것을 더 중요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야말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에요. 뭐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 뭐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전 정화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2번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전 정화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또 언제 하셨느냐? 공생애의 마지막 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그때 성전 정화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에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바 성전 정화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공생애의 마지막에 하시면서 마지막 문을 닫으셨어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 뒤에 하신 것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뭡니까?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전 정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고 끝내는 것도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시작도 본질 회복, 마침도 본질 회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막연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에, 막연하게 내가 좋기에, 그게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를 질문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일에 대한 평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본질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평가 안 하고 그냥 잘 됐네, 그냥 아이고 우리에게 뭐 이익이 좀 됐네,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본질이 얼마나 회복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영화 기억나시죠?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막 쫓아냅니다. 아마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돈 바꾸는 자들도 또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돈 바꾸는 자들도 나오고 그래요.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보면 어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어디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뭐 이러노, 이런 패역한 인간들,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간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고 그 다음에 짐승 팔고 장사하고 하던 사람들은
이게 아주 뭐 이상한 세속적인 일이고 부당한 일이고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알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이렇게 폐역하게 뭐 아유 이런 거 내 이게 더러운 이거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거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내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 남자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라면 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 필생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은 유대 땅 안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 땅 안이 비록 땅덩어리는 좁지만 그래도 경상북도만 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적진 않지만 유대 땅 안에서만 유대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가 자기들 생활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이분들도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의 인구가 한 70만에서 8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200만 명. 여러분 유대인의 그 수가 70만 명, 80만 명이면 그 중에 절반은 어린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절반 뚝 자르면 한 40만 명이라 치고 남성이. 그런데 여기는 200만 명 이상이 온다 그러면 20%는 유대 땅에서 온 거고 나머지 80%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전부 타 지역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제사 드리러 와요. 그런데 제물을 뭘로 바쳐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 끌고 여기에 있는데 지금 저 갈라디아 저 끝에 터키 저 북방에서 염소 끌고 쭉 옵니다. 염소 끌고 왔는데 염소가 뭐 한 번 먹이고 오면 금방 오면 또 모르죠. 좋을지도. 근데 거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염소는 뭐 쫄쫄 굶으면서 열흘씩 옵니까? 물도 먹여야 되고 꼴도 먹여야 되고 이러면 그거 다 비루먹고 못 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도착을 했다. 아주 싱싱하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뭐 도착하면 바로 제물 드립니까? 못 드려요. 그야말로 맛집에 가면 번호표 받듯이 말입니다. 자기가 도착해도 내 앞에 지금 50만 명이 앞에 있어요. 50만 명이. 근데 언제 내가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이들의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뭘 한 겁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무슨 장사? 짐승을 파는 장사를 한 거예요. 이들은 이거 내가 해서 고리대금 업계에 남기겠다.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한 적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편안하게, 좀 쉽게, 또 이들이 만족하게 드릴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성전세는 반세계를 냈어야 됐어요. 반세계는 데나리온, 2데나리온이야. 이틀치 남자의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틀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에만 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썼을 거예요.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은 드라크마를 썼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왔는데 성전에 이렇게 봉헌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 세겔로 봉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환전상에서 이렇게 바꾸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또 고리대금업자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데 성전에 딱 가니까 환전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전상들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환전상이고 이런 나쁜 녀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편안하고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우리는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들도 위축돼서 그렇게 못해요. 자기들은 이거 절대 문제가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가 오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채찍을 내휘두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거 뭐고 하고 멀뚱멀뚱하다가 요한복음 첫 그 시간에는 그렇게 지났다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환호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가더니 깽판 치는 겁니다.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아선 거예요. 왜요? 아니 저 예수 뭐 하는 거고, 아니 저거 당연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예수가 와가지고 저거 다 깽판 치고 있구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무리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헤롯 당이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는 서로 이를 갈고 싸우잖아요. 그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서로 막 이글대고 싸웁니다. 그리고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도 계속 싸워요. 왜요? 헤롯 당은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은 매국노들이거든요. 친일파들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빌붙어가지고 뭐 이 돈이나 받아먹고 이러는 게 헤롯 당들이에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에 앞잡이 노릇하면서 거기 괴뢰 노릇하면서 그래가면서 거기서 돈 받아먹는 게 헤롯 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이고 애국자라고 알려지는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웠어요. 맨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이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 그룹이죠. 사두개인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과 헤롯 당 그룹이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막 들이댄 거죠. 아이고 막 우리 손해보는데 우리 손해를 만회해보자 라고 해서 똘똘 뭉쳤습니까?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저 예수가 와서 저렇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 싸우던 것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6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래 내 집,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게 본질이다. 그게 본질인데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은 뭐죠? 이건 주인의 뜻도 없고 법도 없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본질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이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와서 주님이 보니까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 드리는 방법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편하게 드릴까? 예배 드리는 방법만 가득해요.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만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게 좀 어떻게 이게 되나? 이게 그럴까라고 갸우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이 넘도록 그게 지속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이상해져가지고 바른 말하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바른 말하는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항상 이런 모습이 돼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항상 우리가 이제 구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뭘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의를 구해요. 내가 뭘 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구하지 않느냐? 그것이 다 구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이루어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이고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인 예배는 없고 맨날 예배 드리는 방법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뭐 이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왜곡돼 버린, 그리고 왜곡된 그 본질이 마치 참인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본질과 이면적인 것과 더 중요한 것들을 박해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굉장히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처럼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비본질이나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칠애 같은 것들이 큰 문제를 안 일으키면 문제가 적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본질을 비판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추석 명절을 맞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대한 거 한 개만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든 설이든 우리나라에는 2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의 본질이 뭘까요? 뭐 사전을 찾아보나 어디나 그런 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명절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감사예요. 감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한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부모, 형제, 자식들, 뭐 친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그걸 축하하고 말입니다. 감사하고, 뭐 새해 같으면 덕담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명절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친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명절이에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명절이에요. 뭐 만들어 먹을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될 거예요. 옛날에는 뭐 명절 되면 음식점이 다 문 닫아버리니까 못했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음식점 다 열고 그러더라고요. 열린 데 가서 사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절이에요. 어쨌든 뭐 매일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명절에라도 한번 해라 라고 해서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이 이제 점점 변해갔죠. 그래서 요즘은 추석 그러면 뭐예요? 해외여행. 변해갔어요. 나 홀로 해외여행. 쫙 깃발 들고 쫙. 설날 그러면 뭡니까? 세뱃돈 받는 날. 그래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내가 미혼 때는 개꿀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옥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혼 때는 이 세뱃돈 맨날 받으니까 개꿀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 줘야 되니까 이제 지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세뱃돈 받는 날이에요. 딱 해가지고 세뱃돈 주면 감사합니다. 주는 사람이 1,000원 줄 수도 있고 5,000원 줄 수도 있고 10,000원 줄 수도 있고 한데, 딱 받으면 뒤로 딱 돌아서서 먹어 이거 5,000원짜리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명절만 되면 그 통계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봤는데, 지난 9월 10일 날 네이트 큐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6,22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 5일간의 개인 추석 연휴인데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자 중 52%가 부모님과 친인척에게 선물 및 용돈을 드리는 거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응답자 중 22%는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응답자 중 10%는 비성길 스트레스, 그리고 응답자 중 9%이지만 청년층에 있어서는 가장 높게 나온 것, 친인척들의 잔소리. 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예, 이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으면서 이래가지고 나오는 그 결론이 뭡니까? 명절은 그냥 없애고 휴일만 했으면 좋겠다. 그날이 휴일이었으면 좋겠다.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세상이 살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이 뭐 우리 마음에 안 닿아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부담도 많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자꾸 흘러가니까 이게 부담이 많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전에는 덕담하면서 세뱃돈 1,000원만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는 10,000원을 줘도 이게 뭐고 최소한 5장 뭐 이런 건 옛날에는 배추 이파리 이랬는데 요새는 신사임당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러니까 부담이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갔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갔을까? 본질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도외시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때우다 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질을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이전에 우리들이야, 저만 해도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으니까 명절 되면 정종 한 병 사들고 큰 집에 이렇게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냥 한 20리 되는 길을 걸어가고 막 이랬어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받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이 바뀌면서 또 삶의 패턴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명절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해외여행을 가면서도 명절의 본질이 해외여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하러 가노? 해외여행 가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해외여행을 가면서도 그래도 명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다음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한번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맨날 가면서 당연히 나는 연휴니까 당연히 해외여행 가야지 이 당연한 걸 남들은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니 아직도 그런 꼰대스러운 소리 하고 있나?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보내버리고 해외여행 가야지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어디 있냐? 맞아요.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찝찝해야 돼요.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꼰대 같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게 뭔가 죄스럽고 당연치 않다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본질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꼰대라고 그러고 욕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명절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의 본질을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덕담도 하고 함께 기뻐도 하고 밥도 한 그릇 먹고 걱정거리 있으면 한번 걱정도 들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이런 거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하나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못하지만 본질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